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오늘 같이 보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각 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 곳에서 다들 교회를 세워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그 환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계심을 하게 되고요. 사울이 계심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이제 유대 곳곳을 이렇게 아시아 곳곳을 다니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불편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근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장부터 나오는 사울의 계심과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명백하게 성령의 개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본문 바로 앞에인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경험하고요. 11장 앞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 가운데 큰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여전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0장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여기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갑자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헬라인이라고 된 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외주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풀어 적은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황상 보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더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요?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요. 복음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믿을 만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나누는 그 대상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만의 생각의 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편견 가운데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이 복음을 전하는 듯 하면서도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성경 뒤쪽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방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 교회와 대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형을 넓혀야 하는데 이 편견이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약 1000년 전에요, 중국 송나라 시절에 이 사마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예요. 한 아이가 놀다가 이 물이 들어있는 커다란 장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장독대였던 것 같아요.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놀다가 그 아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어른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다리를 가져와라, 또 밧줄을 가져와라 막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 사마왕이 그 장독대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장독대를 깨버렸습니다. 어른들은 이 책임 소재,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게 되면 단지값을 물어줘야 되는지, 물값은 얼마나 될지, 또는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이에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 건가요? 사마왕은 단지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는 것들이요, 어쩌면 그것이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이것저것 잘 재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내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행동하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요, 그렇게 재볼 때 모든 것이 다 적합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고 항상 적당한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정적이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안정적이시죠?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는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우리가 하던 신앙과 10년 전에 하던 신앙과 지금의 신앙에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만큼 깊어졌으면 우리가 그만큼 믿음도 늘어나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행동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한 발짝 믿음으로 나가면 무언가를 손해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돌로 깨부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요, 덜 귀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계속 놓여지게 됩니다. 어느새 201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근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새해의 그 시작과 함께 어떠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올해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발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지,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생각하며 매일의 삶을 잘 추스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런 변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만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과감히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24절은 기록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되는데요. 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착하고 믿음 좋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파송할 만큼 뭐도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과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의 진정한 가치는요,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사울을 불러올 때 그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에 그리 많이 안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권위자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의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바나바는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믿음에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바나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바나바가 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사울을 불러서 그를 바울로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전도하는 종으로 인쳐주고 안수하는 것이 이 바나바의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평판 좋은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들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울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직접 5가지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엄청 수근거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개종은 했다지만 여전히 사울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사울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힘을 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바나바는 이 바나바의 최고의 사역은 사울과 함께 할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생활하고 신앙으로 무엇인가를 밀어붙일 때 때때로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런 편견을 뒤로하고 사울을 불러서 바나바는 동역자로 삼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울을 임명하게 됩니다. 놀라운 헌신과 추진력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추진력과 그런 헌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이 신약시대의 역사를 바꿀 만큼 그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반대하던 그 사울이 개종했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큰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의 헌신과 바나바의 믿음이 결국 그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들게 되고요. 신약 역사에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도로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사람을 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과 수를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바나바가 그 옛날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법관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부자 법관이 와가지고선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던 그 법관이요. 유대 전승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재산으로 고민했지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긴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아도 문제고요,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입니다. 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런 관계 회복을 가질 수 있었고 결국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변화의 중심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서서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스스로 희생하며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등장 이후 바나바는요, 교회 안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잃어버립니다. 권위자였던 그 바나바가 이젠 그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사도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요, 바나바 얘기는 안 나오고 계속 사울 얘기만 나옵니다. 바울 얘기만 나옵니다. 교회들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여전히 교회를 잘 섬기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요, 권력은 이양됩니다. 시대가 지나면 이 주인공도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키워가는 그 사람들이 훗날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 하나, 학생 하나, 청년 하나를 우리는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지않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그들을 불러서 앉혀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자였던 바나바가 5가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먼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어른이 그 사울을 불러오는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9장 그 말씀 나눌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아직 청년이었어요. 젊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가서 그 사울을 설득시켜서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세워주었습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설 수 없습니다. 먼저 신앙하는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이 동양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의이고 전통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을 찾아가는 게 동양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어린 사람이 어른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그 가르침을 들으면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사울이, 여러분들이 한번 사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바나바가 부른다고 같이 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어땠는지 아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울 역시도 마음에 굉장한 결심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울을 불러서 드리는 것도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들어오는 사울의 모습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그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깨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깨야 됩니다.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있다면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시고 그 앞장서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마지막 3번째 사실은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요, 단번에 교회를 바꾸지도 않았고 단번에 사울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트리고 가르치고 하면서 서로 적응하고 서로 맞춰보고 서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얻었던 별명입니다. 1년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장점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단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끊임없이 가르치게 되면서
이 둘이 갖게 되는 이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똑같은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변화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해오던 전통이 있고요. 또 우리가 바꿔가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운 것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추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현대 감각에 맞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재림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신앙이 들어오고 전쟁이 나고 안면도 간척 사업하고 하면서부터 이 교단이 계속 들어온 이야기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교단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너네하고 다르지 않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뭐 얘기만 하면은 항상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이상한 교회 아니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80년대부터 계속 교회에서 교육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80년대 이후부터 신앙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와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재림교회만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정체성이 없는 교회는 이 모래알과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잘 갖춰져 갈지 모르지만 바람 한번 휙 불면요,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갖고 기초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시면 기본적으로 기본신조, 기본교리 28개조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순간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데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 2명이 그 교회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동백교회가 이제 11년째를 맞게 됩니다. 지나간 10년은 접어두고요, 새로운 한 세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강산이 이제 두 번째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든든한 기초를 갖고 그 위에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쌓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간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고 배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백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큼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아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우리 동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였지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의 첫 성은요,
넓은 평야의 쉬운 땅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계속 이렇게 읽는데 약속의 땅인데 왜 싸워야 하는 땅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40년 동안 고생해서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첫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땅을 제일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후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칼 들고 싸우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뭐만 했어요? 성 주위로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대단한 성입니다. 왜 첫 땅부터 이런 어려움이 겹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사실 그 성은 소리 한 번에 무너지는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땅이요. 믿음으로 가는데도 여리고와 같은 땅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무너지고 싸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넉넉한 것이 있는 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순종하면 그만큼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순종만 순종하고 계산이 가능한 헌신만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절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산되는 것,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것을 포기하면은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놀라게 만드는 그런 헌신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 생활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과 부흥의 역사에도 편견은 존재했습니다. 그 생각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생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생각을 버릴 때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구약의 생각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는 혼란과 유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사실 사도 바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사도 바울을 세워줬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들였기에 이방인 전도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을 하나님께 전도하는 큰 그릇이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리가 되어서 거대한 그릇을 품는 적은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고정된 생각을 깨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새 시대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또 그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